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10절과) (16절로)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은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나는 복음을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제가 하는 설교는 설교 제목이 아니고 무슨 제목이죠? 포럼 제목입니다. 사실 설교 제목으로 하자면 좀 유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나와 그리스도, 나와 말씀, 나와 복음, 나와 하나님, 이것과의 관계를 항상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 때문에 천국도 간다니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대요. 내가 네 입에다 내 말을 넣어준다. 예레미야에게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가 뭘 넣어준다고요? 웃음을 넣어주고 즐거운 소리를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웃으면서 즐거움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에 참된 행복과 응답과 승리가 얼마든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여러 가지 얽매이는 갇힌 것, 굴레가 있을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웃으며 감사하며 살면 웃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설교를 제목하고 대지라도 꼭 여러분 입으로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내내 좀 읊조리고 쭝얼거리고 고백하고, 그 요즘 말로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럼하고. 그러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대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이 되고, 복음은 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받는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복음의 시간표를 다 준비하셨고 다 이루시고 계셔요. 첫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서 용서받고 해방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사랑을 받은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다 같이 참 감사합니다. 예,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갖고 감사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죄에서 해방받고 기도 응답받지. 이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책을 찾아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쏙 들어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그래요. 항상 감사하고 살면은 행복해요. 집에서도 식구들끼리 항상 감사하고 살면 행복한 가정. 아멘. 사회생활 할 때 인간관계도요. 아까 우리 남장놈이 기도할 때 막 성질나는 것처럼 인간관계가 회복해달라고 뭐 한이 맺혔나 봐. 그런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까요? 감사하면 회복돼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눈일에 감사하면 행복의 열쇠. 제가 감사에 대해서 늘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좀 시적 표현,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것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것 감사하면 해보다 더 밝은 영원한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고 살면은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니에요. 나를 향하신.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5절에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 말고 나의 감사로. 시작. 나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감사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인사합시다. 감사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받읍시다.
옆에 모르는 사람 앉았으면 또 옆구리 찔러갖고 좀 인사하세요. 감사로 더하여 넘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립시다. 그래서 이 감사만 하고 살면은 항상 행복해요. 감사가 행복과 축복의 열쇠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없으면은 로마서 1장 21절에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생각이 허망해져요. 허망해지고. 허망이 뭐인 줄 알아요? 허하고 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요. 미련해져요. 참 감사 없는 것처럼 미련한 거예요. 가정생활에도 가족들끼리 서로 감사하고 살아야지 감사 안 하고 서로 째려보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그 세상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해지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 본다니까. 감사하면 허망이 아니고 행복으로 채워지고, 감사하면 미련해진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지고,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자꾸 삶이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감사가 없으면 딱 12가지 빠져버려요. 한번 비셨어요? 감사가 없으면 창세기 3장에 가갖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창세기 6장에 가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오직 육체만 이어서 살아버려요. 세상 중심, 문화 중심 가버려요. 감사가 없으면 창세기 11장 바벨탑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하고 성공 문화에 빠지고 오직 뭐니 해도 뭐니가 적어도 돈에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점술, 무당, 우상문화에 빠져버려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 불쌍하죠. 그 왜 그렇게 돼버립니까? 그 우상문화, 귀신문화, 그건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면 다 일에 빠지게 돼 있어요. 다그보니까 점치고, 굿하고 우상 섬기고. 그래가지고 불신자 상태. 근본적으로 하나님 따라했지 영이 죽어버리지. 정신적으로 늘 공허하고 방황하고, 육체적으로도 스트레스 쌓여서 안 걸리고, 그러다 지옥 가고 자식까지 망하는 이런 문제에 빠져버려요.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이건 제가 여러분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감사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그렇지 가버려요. 자동적으로. 감사해야 쓰겠어 안 해야 쓰겠어? 감사가 뭐이다고요? 행복의 열쇠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감사하며 살기로 뜻을 정하고 살다가 응답받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핍박을 당하였지만은 왕이 조서를 내렸거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기도하거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 간신배들이 왕을 속여먹었어요.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 덕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는 다른 신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오직 왕만 신이고 왕만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신에게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인간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법을 만들었으니까 왕이시여 도장 찍어주십시오. 왕이 뭣더머로 기분 좋아가지고 소쿠리 비행기 태워주니까 도장 찍어버렸어요. 다니엘 죽이려고 한 것인지 모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 죽이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도장 찍어버렸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왕도. 근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들어가지 죽으면 죽지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 상황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게 죽느냐 사느냐 갈등하고, 아이고 한 달만 쉴까? 한번 해봐요. 한 달만 기도 쉴까? 한 달 쉬었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달 좀 쉬었다가 속으로 기도하고 싶으면 되겠죠.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저 우상 앞에, 저 흑암 권세 앞에 굴복하고 진짜 사무엘 선지처럼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여러분은 기도하는 거 쉬는 거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 아니야. 그냥 편안히 쉬세요. 마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면 되지. 근데 이 다니엘은 기도 안 쉬려고 생명을 바쳐버린 거예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 그때서 왕이 속았구나 하고 후회하지만 소용이 없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딱 봉해가지고 왕 도장, 여러 신하들 대장 도장 딱 찍어가지고 임봉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금식하고 그 다니엘 살아나기를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 집어넣을 때 왕이 말했거든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건져내실 것이다. 누가 믿음이 좋아요? 왕의 믿음이 좋아요. 왕이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침수 다 끝이고 오락을 다 끝이고 기다리겠다고 새벽같이 달려갔어. 왕이 새벽 기도 갔어. 그리고 그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건져내시기에 능하더냐. 다니엘이 굴 속에서 사자밥이 됐을 다니엘이 살아갔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어젯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제가 사자하고 하룻밤 따뜻하게 잠 잘 자고 왕을 배웁습니다. 나는 무지함이 증명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감사 기도하니까 사자굴에서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우리 설교 제목대로 시작. 나는 복음을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의학적으로 생각해도 감사하면은 혈류가 바꿔져요. 밥 먹다가 기분 나쁘면 무슨 증상이 오죠? 금방 딱 체해요. 한국 사람은 성질을 봐. 금방 체해요. 혈류가 딱 막혀버리는 거야. 스트레스 딱 쌓여가지고 암 걸려버려요. 그런데 느긋하게 감사하면 행복의 열쇠가 와가지고 자율신경이 평안하게 건강신경으로 혈류가 형통하게 잘 통해서 모든 질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살 거요.
낙심 원망하고 살 거예요. 근데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에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음의 전문가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딱 읽어보면 다니엘서가 말하자면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이에요. 말세에 되어질 일까지, 말세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고속도로 비행기 이런 것까지 다 예언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것을 다 예언해 놓은 사람, 아주 그리스도 복음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 전문가가 되는 데는 자기 혼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뭘 없애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 부끄러움을 없애주세요. 그리스도 십자가로 어떤 죄도 다 용서해버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는 뭐가 없어져 버려요?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참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보좌 우편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까? 다니엘은 사실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노예로 일꾼으로 다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그 중에 좀 똑똑한 놈들은 이렇게 특수 훈련을 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인재로 키우고 앞으로 유대 나라를 바벨론 문화로 바꾸려고 그렇게 이제 꼭두가시 같이 특별 대우면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막 우상 제물 다 미개가지고 우상 문화로 키워버린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때부터요, 처음부터 뜻을 정했어요.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이 먹는 진미, 포도주 먹지 않고 나는 채식만 먹고 맹물만 먹겠다. 우리나라가 우상성이 다 망했는데 내가 이런 우상 제물 먹고 살겠냐 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일단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줘요.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윤택합니까? 좀 고생스럽게 보입니까? 근데요, 마음속에 뭔가 뜻이 딱 정해진 사람은 일단 눈동자가 틀리거든요. 할 수 없이 와서 그냥 억지로 앉아 있는 사람은 그냥 눈동자가 좀 흐리멍텅한데 마음에 뜻이 딱 생각하고 의지가 있고 결심이 있고 각오가 있는 사람은 눈동자도 총기가 나고 또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얼굴이 윤택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롭고 특히 영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점점 바벨론에서 높아가지고 최고 총리가 돼버려요. 120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3명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총리야. 요즘 핵심 누가 핵심이죠? 김정은이가 뭐 핵심 뭐라고 했던데 중국의 시진핑이 핵심 못하던데 진짜 이게 다니엘은 핵심 총리가 되고 이렇게 다니엘이 올라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저게 포로로 끌려온 놈이 저렇게 총리가 되고 하니까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저것을 죽여버릴까 하고 모함을 하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독사의 눈으로 막 째려보고 살펴보고 조사를 하고 야단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딱 섬기면서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네.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들이 작전을 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딱 3번씩 정확하게 정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요놈 갖고 죽이자. 그래서 왕한테 법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기도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법 만들어서 다니엘을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어 도장 찍어놓고 이제 또 이것들이 숨어서 독사같이 안 째려보고 있을 겁니까? 근데 다니엘은 막바로 자기 방에 들어가서는 뭘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래서 다니엘은 성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감사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나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응답받을 사람. 나는 마귀대장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려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난이나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그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때 뭘 열어야 돼요? 마음의 창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조용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아멘. 조금만 열어도 돼요.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창문 안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창문 안 열어버리면 그 환난, 고난, 올무,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의 창문을 열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리스도 바라보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죄, 저주, 재앙을 없애버려요. 마귀 권세 박살내버려요. 불신앙의 세력 거꾸로 틀리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문을 열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실은 이곳에 찾아온 천사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다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고 승리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두 번째로 나는 권세 있는 감사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하되 어떤 사람은요, 울면서 이거 못 살겠네,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기도할 때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딱 폼 잡죠. 어떻게 폼 잡아요? 딱 손잡고 인상 붙었어요. 주여. 아주 그냥 죽겠다는 딱 체질이 돼갖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내가 보면요 99% 기도합시다 그러면 인상 써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좀 이제 그만 불쌍합시다.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응해 준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세 있게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는 마귀대장도 이기는 권세고 사랑의 권세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고 소리 없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집어넣는다 그래도요, 그 두려움 같은 거, 그 어두운 마귀 권세 다 이기니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저주, 재앙 다 없애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관을 씌우시고 마귀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 권세 있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제발 기도할 때 좀 불쌍하게 하지 마시고 권세 있게 좀 하세요. 옆에 인사 좀 하세요. 이제 그만 불쌍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정사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다. 내가 참으로 너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하나님이 사정해요, 안 사정해요?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좀 믿어라. 감사해라. 권세 있는 기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저 깊이 가르쳐줍니다. 권세 있는 감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는 기도 제목이요 응답의 제목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권세 있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따라합시다.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포기할 것 같아도 포기 안 해요. 그 포기해야 될 그것이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감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는 해야지. 이제 나 다시 나는 아멘. 마지막 나는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꿈은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멋있는 말씀을 예언을 했어요. 앞에 거기도 있네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복음 가진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전도하는 사람. 별과 같이 찬란하게 영원히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다니엘은 감사로 승리하는 증인이 됐어요. 왕이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넣고 말했거든요. 다니엘 6장 16절에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권고하여. 그래서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 새벽까지 달려서 소리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자랑스러운 응답의 증인, 승리의 증인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증인, 증인된 다니엘은 왕 앞에 증인으로 딱 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을 향해 전도할 뿐만 아니라 왕을 제자로 세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자굴에서 무슨 전도였어요? 주보 보니까 찾아오게 하는 전도. 왕은 누구였어요? 왕은 전도 대상자였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전도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우는 전도. 왕을 뭘로 세워버려요? 제자로 딱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니까 왕이 밤새도록 뭐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된 것이지. 왕을 위해서요.
그리고 다니엘은 보내는 전도를 해요. 누구를 보냈어요? 왕을 온 백성한테 보내요. 그래서 왕이 온 백성에게 나가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그랬죠. 다니엘의 하나님의 설만이 말하는 사람 혓바닥을 잘라 버려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니엘은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찾아오는 전도. 그래요. 사람들이 여론이 확 응답받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으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찾아온다니까. 너는 왜 항상 웃니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감사하니까 기도 응답받고 전도자가 되고 더 형통하게 되어가지고 바벨론의 최고 총리가 되었고, 영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예언자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별표 같이 읽을까요? 나도 더욱 형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목하고 대지 세 가지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감사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말씀 스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을 감사하며 승리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항상 그리스도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감사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다니엘 같은 응답을 받고 다니엘 같은 승리자가 되어지고 다니엘 같은 전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복된 증인으로 서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흑암 권세, 감옥 같은 마귀 권세, 올무, 저주, 재앙, 모든 사단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다 끝내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행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절대 약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는 복음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권세 있는 감사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삶의 현장 속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